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뜨겁던 여름이 지나가고 벌써 이제 찬바람도 나오고 선선해지고 하늘은 점점 맑고 높아집니다. 자, 오늘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베드로후서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젠가 이제 자기가 곧 주님께로 가게 될 것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곧 죽음의 때가, 순교의 때가 가까운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일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진리 위에 굳게 설 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항상 진리에 서 있어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늘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그 진리 안에서 진리 위에 서서 그렇게 걷도록 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걸어가도록 그것을 늘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과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 위에 서서 그렇게 서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진리에 서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뭐 주님이 오기는 뭘 오시냐? 뭐 금방 온다고 그런 것 같더니 벌써 수십 년 지났는데도 안 오지 않냐?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금방 오실 것 같이 그렇게 긴박성을 갖고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 오시니까 금방 세상 종말이 올 걸로 기대했다가 안 오시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특히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단에 대해서도 많이 경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말들에 속지 마라.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대로 반드시 된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면서 진리 위에 항상 서 있어라. 혹 이제 내가 먼저 죽고 세상을 떠나서 내가 없어도 내가 전한 그 말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분명히 믿고 붙잡고 그 위에 서서 살아라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 사도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언젠가는 이제 금방 떠나가니까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도 걱정되고 잘못된 이단의 사상,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도 나와서 미혹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다시 또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자기의 간증도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간증하기 전에 먼저 여기 한번 더 보십시다. 자, 13절,
12절 한번 더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려 하노라. 너희가 잘하고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고, 이제 자기가 주께로 갈 날이 가까워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바심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사상들도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더 자기가 이제 주님께로부터 지시하신 그 때가, 그러니까 이제 순교의 때가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14절에도 말씀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마치 유언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떠날 때도 유언처럼 그런 설교를 했는데,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도 이 후서의 내용이 바로 유언처럼 그런 메시지로 이해하셔도 되죠. 자, 여기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런 내가 가르친 이런 진리들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 위에 굳게 서서 가라. 그래서 주제대로 항상 진리 위에 서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인 대로 따라가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따라서 그 위에 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거예요.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이건 한 부분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고, 특히 거짓 교리에 속으면 좋고 나쁜 것이 분별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악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여기 다시 오신다 하는 말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굉장히 강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나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회의를 갖기 시작했고, 사단이 또 연약한 사람들의 속에다가 그런 걸 넣어줘가지고 잘못된 이제 지식,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나 잘못된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일어났어요. 사단은 그때도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게 있어요. 이제 언젠가 주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이제 어둠이 없어지고 빛으로 되는 세상이 이제 오겠지만은, 지금은 이 빛과 어둠이 있고 또 진리가 있고 거짓 것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지어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받고 그분의 위엄을 우리가 받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간증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 간증이 언제냐면, 한 번은 주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어떤 산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은 그 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산에 가서 있는데 주님이 변합니다. 주님이 변하는데, 그냥 사람 예수였는데 주님이 변하는데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몸이 광채가 나고 굉장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 모습은 그냥 사람 몸을 입은 예수님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에게도 그 예수님이 보이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것을 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참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다릅니다. 눈이 불꽃 같고 머리가 막 눈같이 희고, 그리고 그의 말이 막 물이 흘러간 것 같이 그런 소리 나오고, 어쨌든 그분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며칠씩 알아 누웠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러고 에스겔도 그러고 사도 요한도 죽는 것 같이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내가 죽는 자 같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 주님을 보는 순간. 근데 지금 그 3명의 제자가 변화산에, 거기 이 산에서 주님이 변화하는데, 거기에 또 누가 오냐 그러면은 모세가 거기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거기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이제 이들 속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새로운 모습 변화되어 있고, 모세나 엘리야를 이들이 보지 않았지만은 느낌으로 아는 거죠. 저분이 모세고 저분이 엘리야구나. 아무튼 놀라운 그런 현상이고 놀라운 세계죠.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육신적인 세계가 있으니 영적인 세계도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우리 육신적인 세계의 안목으로 볼 때는 경이롭죠.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꾸며낸 말이 아니고 그 말을 다시 여기에서 17절, 18절에서 다시 그 말을 이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본 것만 아니고 그 음성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고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강림해 오실, 다시 오실, 이것은 사실이다.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죽어서 나중에 떠나서 없어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보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 같은 사람, 그 사람 앞에 수식어가 의심만 타고 붙여졌는데, 안 보고 못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봐야 믿겠다. 다른 동료들이 다 우리가 주님 봤다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봐야 되겠다. 그리고 보고 나서 이제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은 우리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안 봤고 그분도 보지 않았고, 안 봤어도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주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주님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내가 떠나고 나서라도 이거에 대해서 누가 다른 말을 해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견고하게 믿고 의지하고 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너무 확실한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것을 증거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제 베드로 사도가 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까 말한 대로 그가 들려준 간증까지도 들려가면서 다시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없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 우리는 이미 받은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할 때 우리가 자주 읽어야 되고 또 자주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약하면은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이 세상에 들려오는 이런 소리에 우리가 잘 흔들려요.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더 견고히 그 말씀 안으로 연합돼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은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붙잡아줘야 되고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나 혼자 잘할 수 있다. 위험해요. 나는 나 혼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 가고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뭐를 좋게 해주세요 하는 거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내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중요한 기도예요. 뭐 하나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내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 앞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 그 진리 위에 서서 믿음 지키고 걸어갈 수 있는 거, 이런 걸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믿다가 나중에는 변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세상이 다 내 것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나중에는 점점 무너져서 심지어는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진리 위에 서서 끝까지 다름질을 해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초대교회 때는 핍박과 고난이 많았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내가 죽게 될 터인데 죽게 된 그거에 대해서도 예상하고 순교 정신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진리 위에서 그 진리를 따라가다가 순교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다가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고, 진리를 따라가다가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붙잡고 그 진리를 따라가고 그 진리를 향해서 견고하게 서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견고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잘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경험하고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체험한 거 좋고 경험한 것도 물론 좋아요. 유익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보고 들었다고 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고 잡아봤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뭔가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붙잡혀야 돼요. 사도 바울도 주님께 붙잡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뭔가 다른 것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한 거예요. 나는 눈에 보인 것에, 귀에 들린 것에 쉽게 눈에 보인 것에, 환경에 요동할 수 있죠. 그러나 뭔가가 나를 붙잡아줘야 돼요. 붙잡아줘야 돼요. 그 붙잡히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더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 진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경책에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책에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책에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인격 속에 주님의 진리가 나를 붙잡아서, 예를 들어서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진리가 나에게 와서 거짓말하는 나를 진실로 바꾸어 놔야 돼. 내 속사람이. 아멘. 겉에 아무리 멋지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많은 걸 갖고 있으면 더 잘 믿을 것 같지만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겉의 것은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해요. 어느 정도는 지탱해 주지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높은 자를 갖고 있고 어떤 걸 붙들고 있다 해도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믿을 때에 내 생각으로 믿지 말고 나를 내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았은즉 이제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격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그 인격, 내가 그 진리에 내가 붙잡혀야 돼요. 그 도에 내가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점점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그러면 진리에 내가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내가 약해도 나는 강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미련해도 그 진리에 내가 붙잡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걸로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라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라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믿으면서 눈에 보인 것만 쫓아가고 그것만 부러워하고 그럴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드는 인격화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길이 없는데도 자꾸만 댕기면 길이 생겨요. 길이 생겨요. 우리가 성질도요. 성질도 한 번 내기 시작하고 두 번, 다섯 번 내면 그 다음에는 쉽게 성질이 나와요. 그러도록 돼 있어요. 쉽게 성질이 나와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성격장애라 그래가지고 치료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신경질 너무 잘 내도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요. 이거 신경질 자주 내면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주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그걸 붙잡고 받아들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내가 그 말씀에 붙잡혀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어려워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에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에서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들에서는 내가 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킨다고 나는 그러지 말고 이 나를 내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인격화되기는 이걸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러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고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는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배워가야 됩니다. 보이는 사람한테 순종이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좋을 때는 좋지만은 무너지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도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앞에서도 그러고 맨 마지막에서도 그러고요. 후서에서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해라. 주님을 더 알아가라. 그리고 결론도 주님을 더 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애워서 지식을 담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연결돼서 만들어진 인격체가 될 때 주님을 또 알게 돼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인격과 형성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깊이 더 많은 부분이 그분에게 더 이렇게 연결되면 그만큼 더 그분을 알게 되고 조금만 연결돼 있으면은 조금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더 알아가라 그 말은 자꾸 나의 잘못된 성품들이 그분의 것으로 바뀌고 또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신경들도 바뀌고 거짓말하는 것도 바뀌고 게으른 것도 바뀌고 자꾸 이런 게 그분 것으로 바뀌면 바뀔수록 그것이 더 주님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주님이 산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우리가 재림 신앙도 갖게 되고 더 그보다 더한 것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